바로킴 하바임, 태자배 주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태자배는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자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니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라고 번역하였죠. 베아타 테짜베 에트 브네 이스라엘 베 이쿠 엘레이카 셰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 레 마올 레 하올로트 네르 타미드. 타미드가 항상이라고 하죠. 항상 이걸 끊이지 않고 그랬어요. 끊이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오늘 아타가 나왔는데 아타 당신 너라는 뜻이잖아. 2인칭 너라는 뜻인데 너. 근데 또 다음에 뭐야 명령이? 태자베 너는 명령하라 그러잖아. 베아타 태자베. 자, 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베아타 태자베. 이 아타를 너 또는 당신이라고 하는데 명령은 내가 아니라 너, 즉 당신이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태자베에서 하나님은 내가 아닌 아타가 명령하게 하십니다. 태자베는 27장부터 30장까지 매우 긴 본문으로 제사장의 임무와 또 번제 그리고 슈미트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다룰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로 말씀인데 본문 말씀. 자, 네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이르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브리타자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지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볼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인데 본문이 좀 길죠. 오늘 읽을게.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죠. 이야,
예,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과 11시에 온 사람인데도, 아침 6시, 9시도 괜찮은데, 9시는 오후 3시쯤입니다. 올 시간. 근데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해뜰 때부터 새벽 한 6시쯤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침 9시에, 그리고 또 정오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후 3시쯤 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새벽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가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거꾸로 저녁 6시에 와서 일하는 이 사람은 그 일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품삯을 먼저 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온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하겠죠, 마음이. 와, 어, 그죠?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으면 굉장해집니다. 그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이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탄이라고 했으면 나탄.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탄이십니다. 나탄. 주는 겁니다. 주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죠. 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아, 아주 이 말 뉘앙스가 아주 고약하죠, 그죠?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손을 악하게 봅니다. 이것을 요즘 뭐라 그럽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고 하죠. 평등. 그또 뭐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죠? 사회가 이렇게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는 주님의 선을 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악이라고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네.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우리의 목적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목적이 내가 받는 것일 때는 주님의 손을 악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합니다. 오늘 태zab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명령권, 태자벨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의 세계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이 사탄의 미혹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탄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이 벨리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는가 하면 이 벨리알은 아주 고약합니다. 성경에서 불량배 또는 무가치한 자 또는 악한 생각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불량배 또는 뭐 불법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인간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어, 유익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유익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악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토라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배우고 1년 365일 똑같은 것을 배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가르치느냐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매일 해가 떠야 하죠. 그죠? 그러므로 얼마 동안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느냐가 즉 영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똑같은 것을 반복하느냐가 사람이 온전해진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즉,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타미드랍니다. 타미드. 타미드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은 온전해지는 문이란 말입니다. 온전해지는 문. 네, 완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타미드는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alway입니다. always. 항상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 항상이 항상 있을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영적인 삶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입니다. 올라타미트는 즉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타미드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욕망에 휩싸이면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면 타미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항상 있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항상 있어야 할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새롭고 짜릿한 이런 것들만 찾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세계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늘 새로운 것, 짜릿함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욕망의 컨텐츠는 정말 사람을 죽게 만들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욕망의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그죠? 말씀을 가지고도 더 짜릿한 말씀, 더 흥분시키는 말씀을 추구하기도 하죠. 어, 이런 곳에 존재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나중에 거의 다 죽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늘 더 새롭고 놀라운 익사이팅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놀라운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벨리알을 벨리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벨리알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욕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에도 계속 짜릿하고 더 새로운 것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타미드를 말씀합니다. 타미드를. 항상. 그래서 오늘 태초의 토라 포션에서 우리는 이 타미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9장 28절에 말하기를 출애굽기 29장 38절이죠. 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다니엘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그죠?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라고 합니다. 베체, 아쉐르, 테아사, 알, 하즘, 미즈베아크, 카바심, 브네이션의 샤님, 라욤 타미드죠. 라욤 타미드. 매일입니다. 매일. 샤나임 1년 동안. 아니, 1년, 둘. 예? 라욤 타미드. 항상. 어떻게? 어린 양. 샤님, 둘이죠, 둘. 케바심이 어린입니다. 양입니다, 양. 케바심, 영들이죠, 두 마리니까 양들. 근데 뭐냐면, 베니샤나입니다. 베니샤나. 이것을 1년 된이라고 써요. 1년 된. 어, 그래서 이 매일이라고 번역한 것을 라욤타미드라고 합니다. 라욤타미드. 그래서 이게 매일이라는 말이 욤타미드란 말입니다. 욤타미드. 항상 날들입니다. 항상 날들. every day. 예? 결국 태자에는 무엇에 관련된 것인가 하면 욤타미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욤타미드. 욤타미드를 산 사람에 관련된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들.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들을 잊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사장은 나타이 목적입니다.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제사장들은 즉 사탄의 미혹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벗어난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벨리알로부터 난 사람들 알. 알이라고 하면 벨리알에서 알. 벨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벨리 그러면 무엇 없이라는 뜻입니다. 벨리 without something이랍니다. without something 무엇 없이. 그리고 알은 무슨 뜻입니까? 올라가는 거죠.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거. 그래서 영적 상승,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왜 불량배라 그러냐면 영적 상승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 영적 상승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즉 비전에 대한 훈련이죠. 우리 아인에 대한 비전 훈련입니다. 그죠? 그 비전을 배우고 훈련함이 없는 것이 불량배, 즉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그러죠. 자, 안위는 이 비전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죠. 비전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영적 상승입니다. 상승. 이 영적 상승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은 완전한 영적 상승을 하는 이 비전을 훈련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죠. 토라를 배우고 제자도의 길을 걷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전을 완성하고 훈련하는 데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토라 포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태자배의 마지막은 바로 이 번제를 올라트 타미드라고 하는데 42절 말씀에 어, 빌리 아니죠 빌리 벨리 without something이죠 without R 상승하는 것 없이 번제 없이 그죠 영적 상승 없이 비전을 훈련하는 것도 없이 아, 자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려 그러죠 올라트 타미드 레 도로테이 캠 페타크 오켈 모에드 리프네 아도나이 아쉐르 이바에드 레캄 샤마 레다베르 엘레이카 샴 아, 너희와 너희를 향해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것이 대대로죠 레도 오르테이 너희들의 대대로죠 대대로 대대로 그죠 그러니까 항상 드릴 번제라 어. 주님은 우리를 이 항상 드리는 번제에서 만난다 말이에요. 번제에서. 예? 그래서 번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제사장들은 이 번제를 배움으로써 욤타미드의 삶을 삽니다. 번제가 무엇인지 배움으로써 제사장들은 이 벨리알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올라트 타미드는 항상 있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어, 이 올라트 타미드는 비전을 훈련해서 완성하는 것이 항상 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비전을 배우고 훈련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올라트라고 하는 말은 번제라는 말로 번역했죠. 예. 그래서 항상 있는 번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예. 이 번제는 제사장들이 영원히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되는 해가 매일 뜨듯이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올라트 타미드입니다. 어, 벨리얼은 이 비전이 없는 삶을 주는데 벨리얼도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어, 벨리얼도 비전을 말하지만 하지만 벨리알의 비전은 어떤 비전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어, 나를 완성하는 것이 벨리알의 비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가 하면 주는 자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오늘 읽은 브리트 하다샤의 말씀에서는 이런 제사장의 삶은 곧 주님이 완성하신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주님은 속죄제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러죠. 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항상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예? 오직 선을 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의 이야기
품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선이라고 합니다. 오직 선. 오직 선을 행하라고 그럽니다. 선은 무엇인가 하면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눠주기 잊지 않는 것. 즉, 우리의 비전은 뭐란 말입니까? 나눠주는 거란 말입니다. 나눠주는 것. 네? 이 비전의 실제는 서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눠주는 이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가 받기 위해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비전 안에서는 이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트 타미드는 바로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삶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을 늘 훈련해야 안 됩니다. 늘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전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 그러나 벨리알의 삶을 보면 벨리알은 신명기 13장 13절에서 이 벨리알은 불량배라고 합니다. 불량배. 벨리알은 비전을 훈련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 네,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지 한다 하거든, 그죠? 어떤 잡류가, 우리말로 어떤 잡류가 그랬는데, 어, 야츠우 아나심 분의 벨리알 미크라베크 카 베칼베카 바야다디후 에따 요셰베이 이람 레모르 아, 릴카 베나베다 엘로힘 아카레헴 아셰르로 야다이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즉 다른 신이라는 말은 아카레입니다. 아카레. 다른 신, 알지 못하는 신, 뒤에 따라오는 신, 아카르니까 뒤 따르는 신이죠. 뒤에 따라오는 신. 네? 이 고약한 신. 그래서 이 잡류라는 말을 이 불량배로 잡류. 그것을 분리할 겁니다. 분리할. 어떤 불량배, 잡류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 주민들을 유혹하는데, 벨리알은 이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 벨리알을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다른 신인데, 즉, 목적을 바꾸는 것이 벨리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불량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은 뭡니까?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뭔데? 예? 이렇게 말하면서 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하죠. 그래서 네게 온 게 뭐야? 네가 온 게 뭐야? 너의 유익이 뭔데? 그죠?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벨리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신명기 15장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네? 신명기 15장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러고 있죠. 히사메르레카 펜 히에 다발 임 레바바카 베리알 레모 카르바 샤나트 베하샤바 샤나 이거 쭉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죠. 악념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그걸 분리하려고 분리할 네 마음에 레바브카 네 마음 속에 분리할 어 풍념을 품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어 사탄의 말이죠. 이 신명기 15장은 쉐미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면제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벨리알을 악한 생각이라고 번역했죠. 즉 사탄이 주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벨리알이 주는 거는 항상 악한 생각뿐입니다. 네가 받은 게 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악한 생각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죠. 이것이 너무나도 선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오는 것이 선한 것일 뿐이죠. 우리가 선 또는 굿 또는 배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뭐 예를 들면 내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러면 그것이죠. 예?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근데 내게 좋은 일이 안 생겼는데도 굿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로 가면 우리 뭐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막 나온 뭐 그 장혜빈처럼 이렇게 표독하고 막 악독한 그것이 시기와 질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핵심은 뭐냐면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러면서 내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시기와 질투의 핵심입니다. 나도. 예? 그래서 내 비전, 자기 비전 갖는 것이 시기와 질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아니, 슈미트 6년 동안 꽂주고 7년째 퉁치라 그러면 다 면제주라는데 이게 물질 세계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법이죠. 예, 이 슈미터는 다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일곱째가 되면 다 면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면제년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엄청 꿀려고 하겠죠. 그죠? 면제년 한 달쯤 남겨놓고 엄청 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정말 희한한 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꿀어올 때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 그죠? 이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말은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뭐냐면 면전이라고 해서 꿀로 왔는데 꿔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면전녀는 무엇을 훈련하는가 하면 우리의 비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라트 타미들을 훈련하는, 즉 비전을 훈련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면전년의 핵심은 이웃이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이웃이 나이기 때문에, 에카드이기 때문에 이 비전 공동체는 이웃이 나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주는 것은 6년 동안 구워준다는 개념은 이 구워준다고 하는 것은 레비라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훈련. 레위 족속, 레위, 라바라는 말은 구워준다는 거, 구워주는 거. 근데 구워준다 라바는 훈련에 대한 비전이죠. 그죠? 훈련에 대한 실체입니다. 훈련. 무엇을 훈련하는데? 훈련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는가 하는가 하면 연합하기 위해서, 유닛하기 위해서 훈련한단 말입니다. 서로의 지체들에게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즉, 공유의 시스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제년의 뜻입니다. 만약에 면제년이 왔다고 해서 꿔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악한 생각, 벨리알이 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은 면제년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 말입니다. 즉 면제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면해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구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벨리알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죠. 이 비전을 항상 훈련하는 것을 번제, 즉 올라트 타미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은 이 번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태잡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번제 올라트 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매일 어린 양 두 마리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어린 양 두 마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같이 어린 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기절하겠죠? 그죠? 요즘 양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요즘 양값, 염소값 장난 아닙니다. 그죠? 예. 요즘 한 100만 원 한다 그럽니다. 100만 원. 근데 매일 두 마리면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매일이니까 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 쓸 용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희한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유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부유해집니다. 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즉, 벨리알이 세상에서 살면 여러분들은 늘 공평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뭔가 얻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항상 뭔가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을 크바심이랍니다. 크바심. 크바심이 그런데 케베스가 어근입니다. 케베스. 케베스가 어근인데 복수기 때문에 양들이죠. 양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케베스라는 것은 참 놀라운다는데 잠깐만 우리가 뭐죠? bet제 아시르타셰 알하 미즈베악 케바심 분의 샤나임 라욤 탐비드라고 했죠. 매일 드리는 두 마리 양 어린 양 두 마리죠. 자, 그래서 케바스가 어근입니다. 케바스. 그래서 양떼죠. 근데 이 케바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케바스는 사실은 이 양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네. 예? 우리는 이 양들을 새로 뭐 사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이 양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러면 자,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방금 읽은 거죠. 그래서 양들, 케바스가 어근인데 복수기 때문에 양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언제 주셨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죠. 예바레크 오탐 그들을 복 주시되 누가 엘로힘이 바요메르라햄 그들에게 이르시되 엘로힘 아 페루 생육하고 라부 번성하고 우 밀우 충만하라 그러죠. 충만하고 어디에 에트하 아이레츠 그 땅에 그리고 뭡니까 베키브수아 땅을 정복하라 그럽니다. 뭐 뒤에 거는 이제 안 읽어도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답이 나왔으니까 케바시입니다. 케바시. 자 제가 손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명사를 동사로 읽을 때고 보기를 강구한다고. 자, 히브리 명사를 동사로 읽을 때 보면 여러분은 성경 다 배운 겁니다. 정복하라.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부르심 중에 하나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스는 정복하다는 그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들인데 왜, 그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셨죠. 왜 양으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왜 양으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하신 정복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올라트 타미드. 매일 번제 드리는 이 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즉, 정복의 스피릿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되고, 자기의 결핍을 느끼게 되면 인간은 비굴해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받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굴복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아부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벨리알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사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정복의 스피릿, 케베스의 스피릿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복의 스피릿이라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비전은 다 이 정복의 스피릿으로만 가능합니다. 올라타미드, 즉 비전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 뭔가 하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데 어느 정도 내어주느냐? 왜 이 비전을 훈련하는 삶을 번제라고 하는가 하면 번제, 올라는 자기를 태워버리는 거죠. 번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의 스피릿 캐베스입니다. 전부 다 주는 것입니다. 뼈와 똥까지 다 태워버리죠.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 주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줘버리는 것이 올라입니다. 이것을 가바스 정복의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기 자신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케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케베스는 1년 된 양입니다. 1년 된 양. 한 살짜리 양이랍니다. 한 살짜리 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살짜리 양. 한 살짜리 양이니까 뭐 고기가 부들부들해서 맛있단 말입니까? 한 살이라는 말을 분의 샤나라고 합니다. 분의 샤나. 이 분의라는 말은 나이를 말할 때 씁니다. 나이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벤, 뭐 이러면 뭐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럼 벤 하면 무조건 아들인 줄 압니다. 아들. 맞습니다. 아들. 아들인데 이 해에다가 벤을 더하면 이게 그냥, 그냥 한 살이랍니다. 한 살. 어. 샤나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말하는데, 이 샤나는 또 뭔 뜻이죠? 그랬죠? 한 해라는 것은 샤나? 변화입니다. 변화. 체인지다. 체인지. 즉 트랜스포메이션이라면 트랜스포메이션. 토라에서 한 해라는 말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혁이랍니다. 번역. 사람은 끊임없이 변혁해야 되는, 즉 변혁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1년 된 아들이라고 합니다. 1년 된 양. 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혁해야 합니다. 그 변화와 변혁의 그런 양을 케베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죠. 그래서 항상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이것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휴일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아침 저녁 해가 떴다 지고 해가 떴다 지는 이것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드린다고는 이 번제는 왜 아침에 드리는가 하면 아침을 복회라고 하죠. 복회. 예. 복회라는 말은 뭡니까? 비전을 훈련하고 완성하는 이 삶에서 가장 핵심은 아침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은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복회를 예? 소망의 머리입니다. 소망의 머리. 그 시스템이 소망의 생각. 아침에는 소망을 가집니다. 아침에 무슨 소망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이 정복의 시프리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아침에 정복의 스피릿으로 아침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복의 스피릿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다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나를 다 주겠다. 나를 다 줘버리겠다는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거 보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거 보려 그러면 스포츠 신문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신문. 그죠? 스포츠 신문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 있죠.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닭띠. 오늘 좀 꼬꼬닥 끌 일이 많을 거다. 그죠? 원숭이띠. 오늘 좀 제주 넘을 일이 많네. 라고 일어났죠. 그죠? 오늘 하루 동안 재수가 좋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 거. 내게 선한 일이 생겨야 하는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며 이것을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이것을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침마다 소망의 번제를 드립니다. 소망의 번제. 아침마다 나의 소망은 번제입니다. 예? 나의 소망은 이 비전을 훈련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올라타미트. 나는 항상 이렇게 살 것이야. 나는 이것을 영원히 살 것이야. 예? 나는 항상 변함없는 나에게 변함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변함없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에게 변함이 없는 것이 비전인데 이 비전이 뭔가 하면 다 태워버려 줘버리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번제드리는 이것이 아침마다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마다 하는 것이 있죠. 저녁마다 드리는 번제를 베인 하라빔 그럽니다. 베인 하라빔. 네, 베인 아랍인 제가 빠뜨렸네요. 베인 아랍인. 저녁이란 말이 에레브죠. 에레브. 그래서 에라빔이라서 저녁들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뭡니까? 베인 아랍임은 저녁들 사이죠. 저녁들 사이. 그죠? 이 영어로는 트와일라이트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정확하게는 오후 3시와 5시 사이라 그러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베인이라는 사이입니다. 사이. 에라빔이라는 말의 단어는 에레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에레브. 에레브는 무슨 뜻입니까? 이 저녁마다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에레브라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담보물이죠. 담보물. 그죠? 담보물. 내가 담보물이 되겠나이다. 그죠? 내가 그의 기쁨이 되어
대신 죽겠나이다. 그죠? 이것은 나를 주겠다고 소망하는 것이죠. 내가 담보가 돼서 그 기쁨이 되겠나이다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를 주는 소망을 가진다면 저녁에는 뭐 하란 말입니까? 저녁에는 그렇게 나는 죽고 베냐민은 내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네,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주십시오.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제사장들의 저녁 올라트입니다.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돈이 얼마나 많이 벌렸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오늘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녁 번제란 말입니다. 예, 저녁 번제는 내가 정말로 다 없어졌는가를 확인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케베스로 이 정복의 스핏을 가지고 오셔서 올라타미드 이 번제의 본질인 상번제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침 상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녁 상번제 시간에 돌아가십니다. 그 생명까지도 다 주어버리시죠. 제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올라트 타미드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이 번제를 완성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이 올라트 타미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번제를 완성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죠.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가 하면 이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믿는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얻고 싶습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주님은 올라트 타미드 상번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번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복의 스핏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어, 우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리라고 하는 이 정복의 스핏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를 다 주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 이 상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40절에 써있죠. 40절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그죠?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그러죠. 또 전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한 이것이 상번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상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비전의 삶을 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고운 밀가루가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 고운 밀가루를 숄레트라고 하죠. 숄레트. 어, 아주 고운 거, 곱게 잘 갈아줘야 됩니다. 거칠거칠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갈아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의존, 나의 생각이죠. 불리알, 악한 생각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 갈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다 갈아줘야 되는가 하면 결국 이 비전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정복의 스피릿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살고 하고 아주 쪼잔하게 살게 하고 지긋지긋하게 찌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뭐 돈 좀 뭐 더 벌었니 안 벌었니 누가 나를 뭐 사기쳤다 뭐 돈도 몇 푼 대도 안 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원수가 되고 그러죠. 사람이 이제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하는 짓이라고는 참 너무 정말 가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선이라고 하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선, 평생 자기에게 어떤 선한 것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선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생각을 갈아버리지 않는 한, 숄레트로 만들지 않는 한 비전의 삶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삶은 숄레트처럼 아주 그냥 곱게 갈아야 합니다. 대충 갈면 안 됩니다. 곱게 갈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첫 번째 글자가 뭐죠? 사맥입니다. 사맥. 사맥은 척정이죠. 척정. 그 척정과 평가를 내가 훈련하는 거란 말입니다. 척정과 평가에 대한 훈련을 완성하는 이것을 고운 밀가루라고 합니다. 고운 밀가루. 그죠? 그리고 또 이 앞에 있는 두 글자 쌀은 뭡니까? 쌀. 쌀은 광줄입니다. 광줄이. 이 광줄이 우리가 이 평가와 측정을 훈련하는 것을 그 광줄에 담아야 합니다. 이 광줄이가 없으면 사람은 비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와 측정을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의 도 제자의 핵심은 측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갈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측정 못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발생해야 그것을 선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측정 못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측정하는 것이죠. 예? 불러다 놓고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하나 안 넣어주고,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 보고 또 한 단어 더 주고, 네 것이나 받아가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아침 일찍 새벽같이 와서 일했는데도 네가 제일 악하다 그러면 꼭지 돌죠. 그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찬혁이 열심히 나 새벽같이 와서 교회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찬혁이를 덜 사랑하면, 그죠? 그런데 또 제일 열심히 일 안 하는 우리 경섭이 제일 사랑하면, 그럼 찬혁이가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 측정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네가 악하다 그럴 때, 근데 그 측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곧 고운 밀가루 숄레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가 되어서 비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운 밀가루를 섞을 때 그냥 섞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안 섞습니다. 그냥 안 섞고 이 고운 밀가루 숄레트에 아주 어, 순결한 기름, 쉐멘자이트 자크 카티트 아주 잘 찌은 그 기름, 그 순결한 기름을 부어서 섞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단 말이죠, 그죠? 카티트란 말은 압착해서 짰다게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죠?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야 됩니다. 그 기름만이 등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철에 굽습니다. 그래서 이 섞는다는 것을 발룰이라고 합니다, 발룰. 이 섞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비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섞는 것이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섞는 것은 창세기 11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벨이죠, 바벨. 하나님이 섞어버렸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겠다 그럽니다. 섞어버렸다 그럽니다. 온 땅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 언어가 막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이 벨리아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언어를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혼돈 가운데 넣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비전의 삶에서 이 번제의 삶에서 혼잡하게 한 것을 구속하십니다. 이 바벨을 구속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올라타미드 번제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평생 살아도 어느 누구하고도 커뮤니케이션 못 합니다. 자기는 말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죠. 하지만 이 발룰, 섞는 것이 구속이 되어버리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 힘을 섞으라고 합니다. 4분의 1이라면 4분의 1. 4분의 1을 레비죠, 레비. 예? 레바. 레바라고 하면 사라는 뜻인데, 넷째 날에 웃으면 넷째 날. 넷째 날을 완성하는 것이 섞는 거란 말입니다. 넷째 날은 뭡니까? 레이다운이죠, 레이다운. 레비는 레이다운, 눕는단 말입니다. 동침한다고 하는 거죠, 동침. 그래서 해와 달이 창조되는 데죠. 그래서 이 결합하고 섞이는 것이 넷째 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진 내 의견에 이 세멘자이트 카티트가 섞여집니다. 이 형상에 대한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쉐멘, 형상에 대한 진리, 그가 곱게 갈라진 내 숄레트에 적용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에카드 되어버리죠. 번철에 굽는다는 말은 에카드 만든다, 에카드. 유니온하게 만든다, 유니온하게. 내가 주님의 형상이 되겠다는 그것을 섞어버릴 때 그 모든 자의 삶에서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이때 이제 모든 이웃이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섞은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만 하나의 형상이라고 하죠, 나만. 예? 그래서 이것을 다 갈아서 거기서 샤멘 카티트 모든 이웃들은 다 주님의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섞어버릴 때 우리는 구속이 됩니다. 이것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가 혼잡해서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면 내 육체, 네 육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이 자아를 다 합치면 하나의 형상이 된다고 하는 에카드의 원리만이 우리를 바벨에서 혼잡해서 구속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언어를 줍니다. 단 하나의 언어를 주게 되죠. 그리고 포도주도 4분의 1이죠. 4분의 1 흰.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전제를 나사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크 붓는다는 맛이죠. 이것을 주상이란 말이에요. 아주 주상. 나사크 술을 부었다. 따르다 이 말입니다. 나사크는 뭡니까? 수동적인 평가입니다. 수동적인 평가.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수동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의 형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형상이라는 이것이 측정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측정하죠. 그러나 내가 성장하기 위한 측정은 사실은 벨리알의 측정일 뿐이죠. 우리는 이 전체 주님의 형상이 완성되기 위한 측정이 온다면 이것을 나사크 전제라고 합니다. 전부 다 4분의 1 신입니다. 4분의 1이라는 말은 내 채널이면 내 채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빛이 비추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의 삶을 살게 되면 42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러죠. 이 번제의 삶, 올라탐이 돼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번제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번제뿐입니다. 물론 속죄소에서도 주님이 만나 주겠다고 합니다만은 속죄소에서는 모세를 만납니다. 속죄소에서는 대제사장만 만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번제에서는 너희와 만나겠다고 합니다. 주님과 온 이스라엘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라타미드는 나만 주님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삶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 지체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는 주님께 가고 싶었지만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올라타미드의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번제의 삶이 우리의 비전을 훈련하는 그런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들 모두 이 올라타미드 상번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유일한 비전은 다 나눠주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